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계추침 소리조차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찌르고 공기마저 멈춰버린 듯한 그 절대적인 정적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 부르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나 과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 어느 나라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언어를 발전시켜 오면서도 차마 그 고통을 정의할 단어조차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상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픈 이름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춰서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멈춘 시간의 이유가 사랑하는 아이의 부재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잔인한 멈춤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나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우리 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조심스러운 주제인 자녀의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50대 이상의 인생 후반전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죽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의 일부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즉 나무가 뿌리보다 먼저 시들고 태양이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져버릴 때, 인간의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 대본은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거대한 상실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존재론적인 질문과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마침내 마주하게 될 사랑의 실체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시간은 더 이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의 시간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시각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복합 비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시간은 오히려 고통을 선명하게 만드는 현행액과 같습니다. 남들은 계절이 바뀌고 꽃이 핀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픔의 겨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죽음 앞에서 의미라는 단어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왜 나보다 먼저여야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은 답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영혼의 일부를 그 아이와 함께 매장했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순리에 어긋난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 섭리가 어긋나는 순간 인간은 우주의 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듯한 혼란을 겪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슬픔은 지도가 없는 거대한 계곡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하물며 자녀를 잃은 슬픔은 지도뿐만 아니라 나침반조차 망가진 암흑의 숲과 같을 것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숲에서 부모는 길을 잃은 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제자리를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춰진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아픈 것일까요? 왜 이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누져지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상실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를 적당히 사랑했다면 당신의 슬픔도 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이 이토록 끝이 없고 깊은 이유는 당신이 그 아이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사랑의 변주곡이며 눈물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자녀가 떠난 후 부모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쇠사슬이 되어 발목을 잡습니다. 이 죄책감은 스스로를 벌줌으로써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덜어보려는 무의식적인 귀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타인의 생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수용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물론 자녀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아이의 삶과 죽음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긴 기억, 목소리, 함께 나눈 미소는 우리 존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어머니를 잃은 뒤 쓴 애도일기에서 슬픔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죽음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거대한 배경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떠나면서 부모에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가장 아프고도 고귀한 선물을 남기고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멈춰진 시간의 태엽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감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남긴 사랑의 본질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어 그 아이가 다 살지 못한 생을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일 수 있지만 관계의 끝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유대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조차 허물어뜨립니다. 일장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깊은 어둠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한 빛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깊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부재를 나의 실존적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마음의 경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시간은 치유를 향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흐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아이를 보낸 초기에는 충격과 부정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주위의 위로와 장례 절차 속에서 오히려 감각은 마비됩니다. 진짜 고통은 모든 의식이 끝나고 집안에 고요가 찾아오며 지인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그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가는데 나만 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소외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애도의 중반전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서 점차 지워지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나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이의 목소리와 체온이 타인들에게는 서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을 보며 부모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립의 시간은 결코 헛된 방황이 아닙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지만 자녀의 죽음을 목도한 부모는 그 죽음의 본질을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방황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한 처절한 존재적 몸부림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이라는 논문에서 애도란 상실한 대상에게 쏟았던 리비도, 즉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비탄 상담학자인 데니스 클라스는 이 이론의 반기를 들며 지속되는 유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끊어내고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며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이를 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다르게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좋아했던 꽃을 심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매일 아침 아이의 사진 앞에서 짧은 인사를 건네는 일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작은 태엽이 됩니다.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나의 미래이자 꿈의 투영이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부재는 나의 미래가 거세당했다는 상실감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점입니다. 시몬 베이유는 부재는 존재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차지했던 공간의 크기를 온전히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가 떠나고 남은 그 거대한 빈자리는 사실 아이가 우리 삶을 얼마나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명서와 같습니다.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지독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본질과 마주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존재가 내 곁에 잠시 머물렀던 것만으로도 내 삶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은 후 내가 아이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다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었고 부모의 품은 가장 안전한 우주였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쏟았던 그 모든 헌신과 눈물은 이미 아이의 영혼 속에 완결된 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가득 품은 채 생애 여행을 마친 것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그 고통을 통해 어떻게 더 깊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일러줍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밑바닥에 퇴적층처럼 쌓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깊은 존재로 변모시킵니다. 빅터 프랭클은 시련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시련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의미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멈춰진 시간은 당신의 삶이 그저 물리적인 생존을 넘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삶의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슬픔을 억누르거나 빨리 털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슬픔은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리워하십시오. 다만 그 슬픔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아이는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이의 목까지 더 깊게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세상을 안아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당신의 목소리 속에,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속에 아이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아이의 이름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사랑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빛이 너무 희미해서 어둠 속에 잠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진 시간의 장벽을 넘어 아이와 당신이 공유했던 그 순수한 사랑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마지막 열쇠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 열쇠는 자녀의 부재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를 우리 삶의 가장 숭고한 질서로 편입시키는 승화에 있습니다. 인문학자로서 제가 수많은 고전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영혼은 가장 파괴적인 고통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생의 이면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인생은 이미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었겠지만 자녀와의 이별은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존적 지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친구를 잃은 뒤 느꼈던 처절한 슬픔을 기록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분신이자 미래였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능력 자체가 우리 영혼에 깃든 신성함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잃고 겪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은 사실 당신 안에 그토록 거대하고 순수한 사랑의 원형이 존재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제 그 사랑은 단 한 사람을 향한 아착을 넘어 세상을 향한 깊은 자애와 긍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중 킨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금으로 붙여 수선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수선된 도자기는 이전의 매끄러운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깨진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물건이 견뎌온 고난의 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새를 자녀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으로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눈물로 채워 넣는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인생의 예술품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춰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깨어짐을 통한 완성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아이를 만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방을 그대로 두거나 사진을 보며 우는 것에 머무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세상을 향해 보냈을 따뜻한 시선, 아이가 좋아했던 작은 생명들에 대한 배려, 아이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의 손과 발로 대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대리적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당신이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작은 선행 속에 아이의 영혼은 엄연히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멈춰진 시간의 태엽은 비극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향한 진동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난을 겪는 인간이 어떻게 초인으로 거듭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자신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통합하여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과거에 갇혀 지낼 것인가? 아니면 그 슬픔을 디딤돌 삼아 인간 본연의 고귀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아이를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보답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아이도 당신의 입가에서 함께 웃고 당신이 보람을 느낄 때 아이의 영혼도 비로소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믿지만 인문학의 역사 속에서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의 서막이었습니다. 괴테는 죽고 다시 태어나라. 이것을 모르는 한 당신은 어두운 지상의 우울한 손님일 뿐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자녀의 부재라는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당신의 낡은 자아는 죽고 더 넓고 깊은 품을 가진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이제 물리적인 성취를 넘어 영적인 성숙을 향해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아픈 경험은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지혜를 가진 스승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당신의 멈춰진 시간은 이제 성스러운 시간으로 변모하여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의 심연 끝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만납니다. 그것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사랑이며 곁에 없어도 영원히 함께하는 미스러운 유대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당신의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당신의 차가운 눈물 속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환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당신의 멈춰진 시간을 넘어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과 인생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상처 입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자녀가 남긴 사랑의 본질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여정을 저도 늘 곁에서 인문학의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그 아픈 사랑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